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도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 그리고 축사와 치유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축사, 즉 귀신 내쫓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화 중에 제가 아직도 그리고 가끔씩 우리 아이들과 보는 영화가 있어요. 뭐냐면 혹시 여러분 그 타이타닉 아시죠? 타이타닉 어떻게 보면 이제 해양 사고 중에 가장 유명한 사고 중에 하나가 이제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한 사건인데 그 영화 만들었던 영화 제목이 타이타닉입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얼마나 봤는가 계산해 봤더니 한 20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눈물 흘리고 본 영화가 타이타닉입니다. 있잖아요. 잭 왜 그것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잭 감동 있잖아요. 그 긴 영화가, 그 서사가.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영화 몇몇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가 이렇게 침몰해 가고 있는 순간에 사람들이 이제 구명보트에 타는데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남아서 찬송가를 연주하는 사람, 또한 이것을 진두지휘하여 질서 있게 사람들을 구명보트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목도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 그 중에 해널드 로우라는 이 사람이 5등 행하사인데 이 혼돈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혼란 가운데 소리쳐 규율을 지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침몰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을 정렬시켜서 배에 태우고 구조하는 일에 자신이 모든 것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구조를 받은 후에 배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혼자 침몰하는 배 가운데 가서 남은 사람들,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나중에 청문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물론 이렇게 구조원들 중에 그 배에서 일했던 사람들, 즉 자신의 권위와 위치가 있지만 그것을 자기가 살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을 구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생존자가 있는가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배와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대략 한 1,500명이 죽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는 이제 선장이었던 스미스 선장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많은 지책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위에 있는 지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이 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장 파악하기 쉬웠을 거고, 그 사람들이 먼저 도망가기 가장 쉬운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직책과 권위를 자기를 살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방향으로 썼다는 것이에요. 자,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대체 복음의 능력의 실체는 무엇인가를 바로 이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마가가 처음으로 언급했던 건 뭐냐면 심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 나가 금식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죠. 그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매우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사역으로 시작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어요.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때로는 어떤 바리새인들과 디베이트하고 강론하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으며, 때로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주님 이거 뭐예요? 뭐예요? 할 때 개인 강습도 하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사역을 해요. 또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병만 고치는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사역을 하셨어요. 뭐냐면 영, 혼, 육에 대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육의 사역은 병고침이죠. 모든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영에 대한 구원, 영에 대한 치유는 바로 축사 사역,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통해서 영을 치유하십니다. 정신적인 치유는요, 가장 어떻게 보면 억압받고 가장 정신적으로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외층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과부와 창녀와 어린아이들에게 다가가 위로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전도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전도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구원을 누려라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 받아라는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표현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심을 선포하세요. 근데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사역, 바로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21절과 22절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기준으로 북서쪽에서 한 2km에서 3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심에 가르치심에라고 해요.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당은 바로 각각 마을마다 있었던 어떤 마을 회관 같은 곳이에요. 자, 회당의 기능이 무엇이냐면 평일에는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안식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이라고 말하면 이제 토요일을 의미하겠죠.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사밧이라는 안식이니까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회당에는 회당장과 그리고 부회당장 그리고 장로들이 이 회당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역사적으로 좀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는 형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형태로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양과 소를 죽이고 곡식을 흔들고 주님께 번제와 화목제와 요제와 등등으로 드림으로써 주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예배 드리는 형태였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산산조각이 나요.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은 해야 돼요. 여호와의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마을마다, 작은 도시든 큰 도시든 마을마다 유대인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꼭 지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렸냐면 말씀을 연구하는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피고 강론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관점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을마다, 대부분의 마을마다 신앙을 보존하는 형태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토라를 가르치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일종의 정말 서비스 센터, 학교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중심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시대에 헤롯 성전이 지어졌지만 그래도 멀리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뭐 예배드리러 맨날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물론 절기 때마다는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절기를 지켰지만 그래도 매일 일상의 신앙생활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당에는 회당장과 그 장로들이 보통 행정적인 일을 감당하고, 그 지역의 어떤 레위인들, 뭐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조금 학식이 있고 좀 구약을 정통한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형태로서 일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통 이제 랍비라고 불러요. 선생님, 랍비예요. 그래서 회당은 두 가지로 운영되는데, 행정은 우리가 회당장과 장로들이,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은 보통 랍비들이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랍비들이 예배를 어떤 형태로 진행하냐면 딱 성경책을 핍니다. 그 당시 뭐 성경책이라고 하면 이제 구약의 율법들이겠죠. 구약의 율법들을 딱 펴놓고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암흑의 랍비가 말하기를 하면서 그 각 주마다 묵상해야 될 말씀들을 강론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담임 목회나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말씀을 정해서 그에 맞춰서 주제에 맞춰서 설교를 하지만, 당시 회당에서는 정해져 있는 구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토라 포션이라고 해요.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 텐데, 토라 포션이 뭐냐면 365일 각 주마다 묵상해야 될 구절들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에 오는 그 주에 그 말씀을 피고 강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질서에 맞게 그 당시 가르치는 자로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달랐던 것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른 선생들이 말하는 것과 확실히 차별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본문을 해석하고 똑같은 본문을 주의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확실히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니라 비교 불가할 정도로 탁월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마가복음 전반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하늘로부터 권세와 권위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처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1장 전반부에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권위와 권세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나는 권위가 있어, 권세가 있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권세는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시작됨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권세, 즉 자녀된 권세를 활성화하여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종교 생활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권위, 이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주님을 목도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의 실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음의 능력이 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난 것이 있어요. 오늘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보세요. 마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회당에 있어요. 회당. 여러분 회당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곳이에요. 회당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회당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물론 이제 회당과 교회를 동일시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회당에서 감당했던 어떤 종교적인 기능과 역할의 많은 부분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재해석할 때 지금 교회 공동체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소그룹 안에도 지금 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요. 목사님 무슨 귀신 따위 같은 걸 얘기해요.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무슨 귀신입니까? 여기 신령한 곳 아닙니까? 거룩한 곳 아닙니까? 무슨 귀신 따위를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예요. 자, 염려와 그리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를 연결지어서 얘기해요. 여러분 염려가 뭐냐면요, 우리가 염려할 수 있죠. 근심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깊어지면 무엇으로 바뀌냐면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근데 염려는 왜 생기냐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감정이에요. 우리가 염려할 수 있지만 바로 즉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이키면 내 안에 염려가 아닌 하나님께서 샬롬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우는 사화자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은요 장소 안 가려요. 장소 안 가린다고요. 제가 지금 이 시간 성도님 옆에 귀신이 하나 붙어있네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드디어 갈 때까지 갔구나. 뭐 여기 점집도 아니고 뭐 갈 때까지 갔구나. 여러분 영적인 존재에 무지한 것만큼 멍청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존재, 이 더러운 영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만큼 가장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우리가 이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것도 문제지만 무지한 것도 문제예요. 더 나아가 알고는 있는데 잡식으로 샤머니즘적으로 알아요. 이것저것 다 섞어버려요. 이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 귀신들은, 더러운 영은 장소 불문 안 가려요. 지금 이곳에서도 여러분에게 틈을 보여서 집어넣고 생각과 오만 방자한 것들 다 넣어요. 목사님 귀를 말씀 안 듣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집안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뭐 이런 거.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발악해요. 자, 그러면 그들이 공격하는 그 결과물을 무엇 때문에 공격할까요? 결국 뭐냐면요, 보세요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요. 결국 우리 믿음 꺾는 거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 꺾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소 불문하고 우리를 다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지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이걸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갉아먹어서 주를 신뢰하지 못함으로써 죄와 사슬의 노예, 세상에 질질 끌려가게끔 만들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 이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과 축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무슨 귀신 때려잡는 소리를 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때려잡아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제가 너무 거친가요? 여러분 진리와 좀 마주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골로새서 1장에 이 두 나라가 존재함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어디에 속겠다고요? 어둠 권세의 나라에 속겠대요. 근데 주님께서 그의 속량 제사함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도 참 우리는 귀소 본능이 아주 탁월해요. 자꾸 나 돌아갈래. 자꾸 이렇게 옛적 소돔과 고모라가 자꾸 보여요. 저기 향락들이 보여요. 아우 하나님 말씀 귀찮아. 너무 힘들어. 자꾸 이렇게 가요. 내가 주님께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가요. 가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부터 사단들에게 매이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꽈리를 트는 거예요. 더 깊이 갈수록 헤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쉴 틈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가려주시는 것이지, 이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못 보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 세계를 보면요 깜짝 놀래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얼마나 뒤집고 다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능력에서 여러분 마가가 처음으로 선포했던 사역이 바로 귀신 쫓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실체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능히 예수의 나라 안에 거하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거하지 못하도록 가장 먼저 청소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주의 초소인 교회예요. 그래서 회당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은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도 있고 다양한 지방인데 왜 회당에서부터 시작하냐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초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꾸 귀신 하니까 목사님 아주 귀신 눈에 빠졌나 하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얘네들한테 막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만 무지한 것도 문제라고요. 우리는 솔직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칼을 다룰 필요는 없어요. 맞죠? 요리하는 사람들은 칼이 필요하죠. 칼 쓰는 사람들은 칼이 필요합니다. 잘 다뤄야죠. 하지만 우리가 칼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아이들이 칼을 막 잡아요. 그거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막 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저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근데 요리사들은 막 밤낮으로 손 이렇게 연습하잖아요. 그분은 칼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칼을 못 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안전하게 잡는 법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사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과 마가복음 12장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귀신을 내어 쫓아요. 마귀를 내어 쫓아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얘네들이 7마리 들고 다시 들어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내 쫓을 줄도 알아야 하지만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우는 법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거 다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이 축사와 그 치유에 대한 부분만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축사가 왜 연관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들을 진멸해야 돼요. 아닌가요? 내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 화평을 방해하는 것들을 진멸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남편을 진멸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자꾸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람하고 싸우면 큰일 나요. 네, 여러분, 진멸해야지만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제압하는 겁니다. 귀신을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제압해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이들을 제압하지 못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네들이 꽈리트로 계속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음은 이것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한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역할과 부르심은 이 사단 마귀 권세 대가리 깨는 거예요. 좀 가격한가요? 오늘만 가격할게요. 제가 요즘 전투심만 올라와서 그래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사단 마귀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환경도 없어요. 여러분, 곰팡이 뭐 이렇게 적절한 습도와 온도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 시즌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마귀가 활동하기 가장 좋은 태생이라고 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전에는요, 어떤 소식을 전하더라도 편지로 손으로 쓰고 전화도 하고 그랬죠. 지금은요, 그냥 영상 하나 찍고 유튜브 올리면 끝나요. SNS에 오늘 세상이 요진경이다 그러면 그래, 요진경이야 막 욕설이 남발해요. 거짓 소문들이 남발하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으로 우리 형욕하게 아주 탁월한 세상이에요. 사단은 거짓말에 가장 능하고 탁월한 사람, 자입니다. 거짓말이 활동하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 우리 세상은요, 배가 파산되어서 침몰하기 일보 직전에 그 혼돈과 그 두려움과 암흑 같은 상황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걸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질서가 대학교해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조차 못해요. 교회는 다 갈라지고 사람은 다 갈라졌어요. 이념에 빠져서, 생각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려서 자기 유익이라면 사람까지 죽여도 전혀 거리낌 없는 세대예요. 이데올리기에 빠져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공의와 정의로 해석하는 세상. 혼돈 그 자체예요. 혼돈 그 자체란 말이에요. 자신의 욕망에 빠져서 자신이 귀신과 사탄의 조종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쓰임 받는지도 모른 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소 불문하고 역사해요. 내어주는 자에게, 틈을 보이는 자에게, 주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걷어내는 자에게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이 뭐야? 하나님 나라가 뭐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가장 먼저 회당의 귀신 들린 자의 축사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천국 아이 좋아, 지금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악한 것들 역사를 다 끌어내고 주의 나라를 취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리품이 있어요. 이 어둠의 권세들을 막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주의 나라를 세워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건 여러분 분별하는 삶이에요.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영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영은 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오늘 설교? 괜찮아요. 여러분 다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실 거예요. 제가 확신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거하면 주님께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여러분 삶 가운데 꽈리를 틀고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을 알게 하실 거예요. 때로는 감동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사람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더 세밀해질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의 말씀대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치유가 임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오늘 더러운 영을 제압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자,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외쳐요.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이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랍비 수준으로 알아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삶에 자꾸 영적 전쟁이 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구주 예수님을 몰라요. 그가 대체 어떤 분인지,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내 믿음의 대상도 제대로 모르니까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만 커 보이는 거예요. 사단마귀 권세들이 막 활동하고 있어도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이러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믿어지지 않으니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기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문제 안 풀린다고요? 택도 없어요. 예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어요. 주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고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영을 제압하시는지 보세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단호하세요. 예수님께서 아유 너 어쩌다 들어갔냐. 아유 그 사정이 있겠지. 그래 내가 다 알아. 근데 좀 나와야 되겠다. 설득하지 않아요. 혹은 영적 원리는 이러니까 이렇게 들어갔겠지. 근데 이렇게 나와야 돼. 가르치지 않아요. 꾸짖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러운 영은 꾸짖는 겁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꾸짖는 거예요. 근데 꾸짖는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꾸짖다 할 때 엄하게 명령하다, 제지하다, 금지하다예요. 자, 우리가 언제 보통 꾸짖습니까? 보통 자녀 키울 때 하지 마 하잖아요. 근데 요즘 이 꾸짖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왜냐하면 함부로 꾸짖으면 신고당해요. 엄마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그죠? 심지어 요즘은 군대에서도요 상사가 꾸짖지 못해요. 인권 침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꾸짖는다는 개념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꾸짖을 때는 사랑과 존중과 올바른 의도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꾸짖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사람에게 꾸짖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이 꾸짖을 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창조주가 이 더러운 피조물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목적이에요. 통제와 책망의 목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귀신이 제압돼야 그 대상이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방해하는 세력을 멸해야지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유는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 원리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유는, 해방은 그냥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명확합니다. 제압을 해야지만,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먹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어떻게 내쫓아야 됩니까? 목사님, 저도 해봤어요. 귀신아 나가라. 이야.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제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오늘 일단 예수님께 꾸짖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경륜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소리라는 건 완전한 굴복, 완전한 해방을 뜻해요.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쫓으십니다. 내쫓으세요. 꾸짖어서 내쫓으십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꾸짖을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안 믿어지세요? 간구하셔야 돼요. 뱀과 정갈을 제압할, 사단의 머리를 제압할 권세가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임하였어요. 이게 교회 권세예요.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너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난리 부르스 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야. 뭔가 특별하게 여기지 마.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영상 보면 막 축기하고 축사하는 것들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어머 오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특별하게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가 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셀프 축사라고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기억하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상관의 치유와 생명이 확장되길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뭐야? 라고 맛보길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 귀신을 내쫓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히브리서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믿음과 결부되지 않았어요. 그냥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렇대더라라로 멈추니까 믿음이 발동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믿음과 합체하지 못하니 권세와 권능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꾸짖어야 되고 배후의 역사하는 영을 대적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못하니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부시킬까요? 야고보서입니다.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종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납득이 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상관이 왜 안 풀리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지, 왜 자꾸 뭔가 도돌이표처럼 뭔가 자꾸 매여있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 복종과 순종의 문제예요.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린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말씀과 믿음이 결부될 수 없어요.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은 믿음을 어떻게 내 것으로 취합니까?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믿음을 갖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요. 정말로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주님이 끝까지 우리 쫓아다니는데 우리는 왜 포기하느냐고 하십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다들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정도는 그냥 봐줘요. 여러분, 타협하는 순간 틈이 벌어지고요. 틈이 벌어지면요, 귀신들이 꽈리를 튼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순종에는 대가가 필요한데 불순종에는 더 큰 대가가 차려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끌려다니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좀 자존심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의 핏값이 얼마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주목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명확해집니다. 그 십자가의 권능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입니다. 아까 오늘날 이 세상이 정말 사단 마귀가 판치기 가장 좋은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돈, 섹스, 권력,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더러운 영 중에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해요. 돈은 뭐야? 만몬입니다. 바알이죠. 부요와 돈이 우상이 돼요. 돈 벌어야죠.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돈에 안 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빚 지지 마세요. 물론 비즈니스 영역에서 여러분들 투자도 해야 되고 또 빚으로 또 사업도 하고, 여러분 이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의 특징을 보시면 핸들링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다룰 수도 없는데 무모하게 하는 건, 여러분, 돈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돈에 끌려가는 걸까요? 귀신에게 끌려가는 걸까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해요.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보실 수 있는 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가운데 자꾸 돈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감지하셔야 돼요. 섹스, 음란, 자기만족, 자기 쾌락,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주신 감정인데 이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여러분 다 끌려다녀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생존의 영역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어요. 근데 다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어떤 갈망이 있느냐, 엔터테인먼트의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귀신들이 이거 모를까요? 이거 누려야 돼, 이거 사야 돼, 이거 봐야 돼. 여러분 그거 다 보세요. 그 뿌리가 다 음란입니다. 아닌가요? 할렐루야. 지금은 괜찮다고요? 잠깐은 괜찮다고요? 여러분,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걸 지적 눈으로 목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전 예전에 이거 목도했어요. 죽겠더라고요. 또한 권력은 이세벨형이며, 이세벨 권력, 인정받기만 하는 거. 남편의 인정, 아내의 인정, 정말 이게 힘들어요. 저도 이게 좀 과한데, 명예욕, 인정받는 거, 장애의 명예를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으로 다 합리화하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 바세바의 아내가 어머 나랑 좀 자자 하고 할 때 이 젊은 청년이, 혈기양성한 청년이 도망갑니다. 여러분 내쫓는다는 건 때로는 도망갈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상대가 안 되면 그 자리를 피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으로 누리게 살기 원하시지 정말 그냥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꾸짖어야 될 생을 명확하게 하시고 또한 가르쳐야 될 생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꾸짖는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갈 존재예요. 하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근데 이걸 자꾸 동일시하면 큰일 나요. 이 사단 마귀에 물러가라 이러지 가지 마시라고요. 제발 좀 부부싸움 하실 때
그러면 분명히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네가 사단 마귀다. 그러면 귀신은 옆에서 보고 있어요. 야, 얘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쥐들끼리 싸우네. 여러분 제발 좀 얘네들에게 놀아나지 마세요. 우리가 놀아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복음대로 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정리해요.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줄 순종하는도다. 새 교훈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그리고 계속 말씀이 이어집니다. 회당에서 나가서 오늘 아마도 식사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식사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좀 식사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집에 얘기 안 하고 예수님 밥 먹으러 가요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집을 초대할 때 제발 아내에게 알려주세요. 큰일 나요. 미리 공지를 좀 하고. 근데 공지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진수성찬입니다. 갔는데 그만 장모님이 누워 계시네. 열났다고 표현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향하여 꾸짖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열병이 뭐랑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귀신 들림과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병을 귀신과 연결짓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귀신과 병들림을 연결지어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권면해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여러분들 혹시 내가 주님과 어긋난 것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신앙으로 건강해요. 하지만 모든 것들을 귀신의 역할로 치부하면 여러분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쳐 병들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병에도 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병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열병을 향해 꾸짖습니다. 꾸짖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 열이 떨어져요. 그리고 반응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여러분 이 수종들더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드디어 병에서 자유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종들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지금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요. 안 믿어지세요? 말씀과 믿음과 결부가 안 돼서 그래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아니 천국은 마치에서 구문보험 파는데 냉장고도 판대요. TV도 판대요. 근데 마치 어떤 분은요, 냉장고도 팔아야 되네. 차도 팔아야 돼. 빚 갚기 위해서 파는 사람처럼 찬양해요. 어떤 분은요, 이거 아까워. 내 빚 갚아야지, 이거 팔아야지. 근데 어떤 분은요, 복음이면 전부입니다라고 찬양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팔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팔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슬픔이 희락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고통이 자유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수치가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환경이 그랬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마가는 이 축사와 치유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죠.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데려오니 복음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니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며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귀신을 내어쫓으며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2000년 전에만 있었다고요? 아니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과 믿음이 결부될 때요.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정말 중요한 구절을 담아요. 뭐냐면 보세요.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아니, 능력이 충만하신 분께서 기도하러 가셨대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살길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사수하세요. 정말로요. 기도하셔야지만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지만 영적 분별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지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매이고 끊기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산들을 평지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일터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치유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 파손되는 배 안에서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상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생명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생명을 주셨어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의 능력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실하신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번 한 주도 회복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